우리 고대제일교회 이진호 담임 목사님의 사위이자 현재 인천 베델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의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 전부터 우리 고대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멋진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전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게 이거 어떻게 하냐, 어렵다, 하기 싫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발끝에 미치긴 어려울지언정 최소한 누가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고대제일교회와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베델교회를 함께 봤을 때, 세상이 진짜 좁다, 이걸 느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한창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신현식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찬양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인사를 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신현식 장로님의 아들 신경균 장로님이 저희 베델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세상이 진짜 좁죠.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 신경균 장로님 장로 취임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신현식 장로님이 인천에 올라오셔서 그때도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새삼 느껴요. 이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 어디서도 나쁜 짓 하면 세상이 좁다 보니까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른다. 어찌됐든 우리 고대제일교회나 아니면 제가 섬기고 있는 베델교회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보통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서로 인사하자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냐? 그런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신다. 죄악은, 우리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악은 사랑하시지 않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5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과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기는 해도 더러운 죄악은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고, 그래서 심판이 있고, 마침내 죄악은 그 심판의 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 했을 때 그 반려동물이 실수로 어디 똥통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동물이 아무리 좋아도 똥통에 빠져서 나온 그 더러운 그 몸을 그대로 끌어안고 품어주기는 어렵잖아요. 마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 죄악 가운데,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죄악이 아직도 묻어있는 우리들을 보고 그런 우리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시다 못해서 또한 그 공의 때문에 그 죄악이 묻어있는 우리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보다 사랑이 조금 더 크셔서 그렇게 죄악으로 몰든 우리를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품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사는 임시 방편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행위로서의 죄악은 속해질 수가 있었지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두고 볼 수가 없으셨죠.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죄악은 너무나도 밉고 혐오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피조물을 멸망 가운데 쉽게 던져 넣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영원한 대속물로 삼으심으로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다 기록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참 두꺼워 보여도 그것을 딱 한 소절로 요약을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이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최고의 피조물,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게 아까워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어머니가 조금 더 사랑에 가깝고 아버지는 비교적 어머니보다는 좀 더 엄격하고 공의로운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슬프거나 어렵거나 그런 거 있을 때 아빠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보통은 엄마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엄격하게 혼내시는 분, 엄마는 품어주시는 사랑의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어머니는 사랑, 아버지는 공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사랑이 없이 엄격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사랑이 있죠. 다만
쑥스러워서, 아니면 가장의 무게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은 어머니 못지않게도 참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아버지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고, 야곱은 12아들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많은 아들들을 둔 아버지고요. 또 모세도 아버지, 다윗도 아버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아버지였어요. 구약 성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도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 시대에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꼭 사람들로서의 아버지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아버지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는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물론 말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머리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생각해보면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얻고 살았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도 돌아봤을 때 우리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을 받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100%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했을 땐 몰랐는데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여기 계신 육아 선배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애송이죠. 제가 뭘 키웠어요? 아직 첫째가 2돌도 안 됐고 둘째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우리 지금 장성한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육아 선배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엄살 좀 부리지 마세요. 확실히 사람이 겪어봐야 한다는 말처럼 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다, 누워 있을 때가 좋을 때다, 기어 다닐 때가 좋을 때다, 또 요즘은 저희 애는 걸어 다니니까 아직 말 못할 때가 좋을 때다.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평생이 좋을 때 아니에요? 누워 있을 때도 좋고 걸어 다닐 때도 좋고 평생이 좋을 때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이제 아직은 말문이 다 트이지 않았지만 애들이 말문 트이면 뭐부터 배워요? 아니야부터 배워가지고 아니야병에 걸려서 뭐만 하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말도 못하는데도 계속 뭐만 하면 이거예요? 아니래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미운 4살, 그리고 이제 7살은 뭐라 그래요? 요즘은 7살을 죽이고 싶은 7살이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미운 4살을 넘어서 죽이고 싶은 7살. 어쨌든 저는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때 마음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마음, 내가 조금 덜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 애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 내가 더 아프더라도 우리 애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알 것도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둘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가정에 첫째 찬결이도 찾아오지 못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1년 10월에 결혼을 하고 이듬해 2월에 3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날따라 퇴근을 좀 빨리 하래요.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선 집에 갔는데 눈을 감으래요. 눈 감고 손 내밀려서 내밀었더니 이제 그 임신 테스트기 2줄짜리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안이라 사모님, 저희 장모님이죠. 아내가 통화하는 동안 옆에서 20분 동안 춤을 췄어요. 솔직히 아직은 뭐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 테스트기 하나 있는 건데 뭐 얼마나 그게 실감이 나요?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저희 아내가 그 신장투석실, 내과의 신장투석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간호사로 일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앉아있기도 쉽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래서 하루 일하고 오면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건 기본이고 많을 때는 15,000보, 20,000보까지 걷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일을 뭐 쉬운 거를 주나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내가 임신했다고 유세를 떨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한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길래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 병원에 가는 길에 또 중간에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꼭 산부인과 들렀다가 출근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출근해서 교회에 가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뱃속에 지금 피가 너무 많이 차서 애가 안 보인대요. 지금 그 의사가 봤을 때도 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애가 있는지 아니면 흘러갔는지 판단할 수가 없대요. 저도 바로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서는 이제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올라오신대요. 그 기다리는 동안 뭐예요? 둘이 집에 와서 그냥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아직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지금 임신한 지 6주, 7주 아직 심장 소리도 못 들었고요. 초음파 그 전주에 봤을 때도 점 하나 볼펜으로 찍은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 그걸 누가 아이라고 하겠습니까? 아직 심장 소리도 못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그러한 실감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직 아버지가 됐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 한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 그때에도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아내를 데려가셨고, 아내가 3일 동안 여기 와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정을 취했는데요. 저는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교회 전도사였지만 솔직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아무 기도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 대한 기도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지금 나는 심장 소리도 못 들은, 어떻게 보면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은 대체 어떠셨을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의정아, 많이 힘들지? 그런데 있잖아, 난 너한테 내 아들을 줬어.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어.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정말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죄 때문에 당신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시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지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나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핵폭탄, 원자폭탄이래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수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손양원 기념관에 갔었던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그냥 바닷가나 가지 왜 이런 곳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이 좀 들고 나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두 가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인 애양원에 재직하실 때 그 안에서 중증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그 중증 나병 환자 한 명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환자에게 다가가서 잠시 기도하더니 그 환자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짜내기 시작을 해요.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 어떤 병이죠? 성경에도 보면 부정하다 그래서 그 문둥병에 걸리면은 성 밖으로 격리를 시키는 병이에요. 심지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니 그 문둥병에 걸린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빤다? 내가 그거에 옮아서 나도 그 문둥병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환자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다행히 이 손 목사님은 나병에 걸리시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나병에 옮지 않은 거를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그들과 똑같아졌을 테고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거부감 없이 대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것보다도 더 유명하고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더 있죠. 1948년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들과 또 애양원 식구들이 다 슬픔에 잠겼고요. 목사님도 이 아들들의 유품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죽였다고 자백한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지금 아들이 둘이 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여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이 많이 들었을까, 기억이 많을까,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게 적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누가 저희 아들들한테 해를 끼쳤다? 저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 받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목사이지만 당장은 그렇게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이 죽은 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이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아들들의 장례 예배에서 올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또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마 교회를 빼면 대중가요 정도나 돼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거 빼면은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이야기를 마음에 진심이 있든 없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 했으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듣고 이 정도로 결단하고 이 정도로 내 입으로 고백했으면 이제는 좀 사랑할 만도 한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악인들도 하는 거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도저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죠. 손양원 목사님 정도 되는 위대한 신앙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 떠나서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그래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나는 할 수 없었을지라도 앞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또 이번에 9월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9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함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일꾼들로서 모두가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고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